스가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9절부터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였더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니 그들이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온 땅을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스가랴서 재미있죠?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저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 붉은 말, 얼룩말, 흰말 이렇게 말들을 등장을 시켜서 이게 이제 나중에 뒤편에 몇 장이죠? 6장에 다시 이 말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들은 요한계시록의 인재앙에 나타나고 있는 네 마리 말들과 똑같은 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표들 내가 이게 잘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 여러분 이 도표 다들 가지고 계시죠? 예. 여기 말고 저쪽에 있네. 뭡니까? 그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그 쭉 도표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도표를 잘 보시면 일단은 요한계시록을 보시려면은 그 도표를 머릿속에 아주 그 구구단처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이 도표에서 그 제가 보여준 이 도표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고 접근을 하면 무조건 그거는 전부 다 아닌 거예요. 그 도표가 정확한 공식입니다. 이 공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구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표를 보시면 여기 이제 네 마리 말이 6장에 나오거든요. 그 말이 요한계시록의 인재앙 6장에 요한계시록도 6장에 나와요. 거기 이제 네 마리 말이 나오는데 이 네 마리 말이 나오고 바로 이제 나팔재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팔재앙 들어가는 그 시작이 7년의 시작이에요. 7년 환란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거 되기 전에 요 네 마리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네 마리 말이 저번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리저리 두루 다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이제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 11절을 보면 도금냥 나무들 사이에 요 도금냥 나무는 몰약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몰약은 죽은 시체의 방부제에 쓰이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황과 금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 있는 이 몰약은 바로 죽은 자들에게 방부제로 쓰는 그런 약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가랴서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스라엘이 마치 죽어 있는 상태 같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 되었다가 돌아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낮아진 상태, 또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된 상태, 뭐 이렇게를 상징성으로
설명하는 게 이 도금냥 나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몰량나무다. 그런 정도만 좀 알고 계십시오. 근데 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이게 언제 나올지 또 여러분들이 언제 가르쳐 줄지 그게 좀 아쉬워서 그러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나무들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었던 시띠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올리브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사과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게 많은 나무들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많은 동물들도 나오고 어류들도 나오죠. 안식교에서는 이게 뭐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는 거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서 이제 이상구 박사가 영양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어요. 그 이상구 박사 그분 회심해 가지고 저 개신교에 와 있습니다. 안식일교에서 나왔어요. 그건 그걸 뭐 거기 있는 영양가가 어떻고 뭐 그 얘기가 그래서 부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동물이 나오고 식물이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이런 게 막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거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지. 여러분 그게 뭐 부정하다 지금 뭐 구약에 부정한 걸 지금 먹지 마라 그런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 네 가지만 금하고 나머지는 다 자유를 준 거 아시죠? 예, 사도행전에 나와요.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우상에게 절한 것과 또 하나가 뭐죠? 한 네 개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생각이 안 나니까 어쩐지 하여튼 저는 그게 생각이 안 나요. 그 네 가지만 이방인에게 금하고 이제는 모든 것에 자유를 주자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무들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품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그 나무에다 담아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무슨 나무는 부정하고 무슨 나무는 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또 하나 어류들도 보면 기준이 있어요. 비늘이 있는 것과 비늘이 없는 것.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것 정하다, 비늘이 없는 것 부정하다. 그러면 딱 구분이 되죠. 뱀장어, 미꾸라지 이런 거는 비늘이 없잖아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붕어, 잉어 이런 것들 다 비늘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비늘 없는 짐승들은 대부분 더러운 곳에 깊이 박혀서 숨어서 살고 나와서도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다니잖아. 그죠? 이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온전한 순간에 이렇게 전환이 없이 계속 좌로 우로 충돌하고 이렇게 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걸 뭐 뱀장어 먹지 말고 미꾸라지도 먹지 말고 또 그런 게 뭐가 있나? 하여튼 그 바다에 있는 그것도 있잖아요. 뱀장어 비슷하게 생긴 거, 꼼장어. 그것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그런 거 좀 알고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동물들도 굽이 갈라진 거, 그 다음에 되새김질,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건 정한 거,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하면 부정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안 갈라진 것도 부정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고 안 하고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말씀을 자꾸 마음속에다 두고 되새김질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녹화한 거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되새김질하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주 잘 됐어요. 여러분 그 설교 한 번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서 두세 번씩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번 딱 듣고 다 알아듣는 설교하면은 두 번 들을 거 없는데 이거 한 두세 번 들어야 이해가 되잖아, 그죠? 되새김질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거는 정하다 그래서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아시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레위기 할 때 하도록 하고 일단은 그런 틀 안에 있다. 이게 도금양 나무가 나와서 이 나무도 모든 나무마다 하나님의 어떤 상징성을 담고 있다라는 거 좀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근데 이제 이게 관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뒤에 이제 스가랴가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면 꼭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주고 또 뭘 들려주면 들려준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이런 방식을 계속 취합니다. 예언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예언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이 완성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예언과 성취를 완성해 놓고 한 가지 예언만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는 거. 그것만 남았어요. 앞에 있는 모든 건 다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언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예언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물었고 묻는 것을 하나님이 대답해 줬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나요? 갑자기 너무 애매한 질문을 했나? 여러분 모르는 거 있었는데 궁금한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던가요? 안 가르쳐 주죠. 왜 각 사람에게 직접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모두 다 물어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대답한 걸 가지고 여기 모여 있으면 제 설교를 듣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같네, 틀리네 이것만 하겠어요? 두 번째 것만 하겠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뭐 하겠어요? 틀렸네? 맞았네? 이거밖에 안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맡길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면 되지. 왜 하나님 목회자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십니까? 물으면 다 가르쳐 주는데. 지금은 계시가 완성된 상태예요. 자꾸 여기 선지자들이 물어서 하나님이 물으니까 대답을 해줘서 이렇게 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봐라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가 이거 보여줬는데 9절에 보니까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고 물었더니 가르쳐 주는 것 같이 나도 물으니까 가르쳐 주더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새롭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짝을 가르쳐 주는 게 지금 현재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가르쳐 줬던 거고 지금은 여호와 책을 자세히 보라 그 중에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짝을 맞추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설교를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귀에 들려주더라. 무슨 구약의 선지자입니까? 성경은 이 66권으로 계시는 충분하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 오늘 여기 이것이 무엇이니까 라고 하였더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해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주리라 하면서 이렇게 쭉 보여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쳐 줬을 때는 그,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 해석이 그거지요. 요셉의 해석이 바로가 꿈을 꿨어요. 아주 바로도 아주 성격이 흉악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꾼 꿈을 딴 사람 보고 맞춰보라니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잊어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춰보래. 세상에 그런 고약한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 잠잤는데 일어나서 아침에 내가 어젯밤에 뭔 꿈을 꿨는지 맞춰봐라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신 꿈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폐단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신학자들이 틀을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방식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인간이 생각과 이성이라는 어떤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제한된 사고를 가진 인간이 무한한 세계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 틀 안에 가둘 수 있겠어요? 우리 지식의 틀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이라는 틀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와지냐고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인데 배울 필요가 없다. 오늘 여기 물으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누구인데 배울 필요가 없다.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신학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보니까 장로교는 예정론으로 전부 다 관통을 하려고 하니 이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있다. 됐지요? 정리가 되셨죠? 자, 일단은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전한 분만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전한 분만이 그것을 아심으로 우리가 겸손히 알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말했다라는 이 말씀은 스가랴 예언도 오늘 여기 보면 천사가 보여주고 해석해서 알려주었듯이 이런 하나님께서 예언은 특별히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런 형식으로 예언은 쭉 되더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모두가 요한이 계속 그걸 기록을 하는데 보고 듣고 묻고 이렇게 계속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누구 계시라고요? 예수님의 계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성경의 예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이해가 가요? 천년 왕국과 그 모든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스가랴가 보여주는 이 네 마리 말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이야기도 말에 관한 이 이야기도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성경은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고는 전혀 풀리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전부 다 환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예수 빠지고 보니까 두려움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두려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상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대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이 빠지면 구약도 예수님이 빠지면 전부 다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몽둥이 들고 두들겨 패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패는 소리밖에 안 들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또 뭐 이스라엘만 터지나? 옆에 있는 나라 바빌론도 얻어맞고 애굽도 머리통 터지고, 그죠? 전부 다 하나님 두들겨 패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매를 드는 것도 예수님을 알면 사랑의 매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빠지면 그냥 공포스러울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앞으로도 하나님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부흥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에 관해서 스가랴 종에게 알게 한 계시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 전체에게 각 개개인에게 스가랴서를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스가랴 한 사람을 세워서 스가랴에게 보여주고 스가랴에게 해석하게 해서 글을 남겨서 이걸 스가랴가 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성경을 알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나누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방식은 하나님의 일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의 종, 주님의 종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알게 해서 남겨준 이 성경이 요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에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더라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도 하고 듣게도 하고 또 이게 뭔지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내가 또 들으니, 내가 또 보니, 들으니 보니,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다 그랬죠. 오감 뭐죠? 미각, 맛은요 가장 가까이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미각, 이게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만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오감 중에 도마에게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촉각, 느끼게 만든 거예요. 또 후각, 뭐예요? 냄새. 또 하나는 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시각.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시각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어서 믿음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누구에게는 들려줘서 믿게 하고, 누구는 보아서 믿게 하고, 누구는 체험해서 촉각 이렇게 만져서, 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가장 만나게 하는 지금 사용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청각이에요. 듣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듣기는 들어도 딴 얘기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예수님과 연결된 메시지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더라.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듣고 알려주었다.
또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많이 먹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마지막 사람들에게 은혜가 각자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받아가는데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많이 담아가고 설교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담아갈 게 하나도 없어요. 앉아서 설교 잘해봐라. 내가 한번 너 잘하는지 한번 판단. 나는 그런 사람들 여럿이 만났는데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설교하는데 딱 발짱 끼고요. 한번 설교해봐. 나 설득시켜봐. 이러고 앉아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설교하면 다 보여요. 자기가 아무리 감춰도 그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무슨 면접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에? 그 사람은요, 그 설교에 단 한마디도 가져갈 게 없어요. 그게 교만해서 받을 말씀이 없는 겁니다. 누가 말씀을 많이 받아가냐? 가장 낮게 낮춰져 있는 사람들은 말씀 어떤 거 하나도 다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전해주신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는 낮은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저 낮은 마음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담아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돼야 보인대요. 때가 돼야 보인답니다. 예언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한 시간이 되어야만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알게 된대요. 근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손을 대고 풀려고 애를 썼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풀었느냐? 시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여러 번 바뀐지 몰라. 아시죠? 로마의 그 누구죠? 네로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앞에 생각이 안 나. 그다음에 또 역사 중에 아주 그 교황들 중에 악랄한 인간들이 많거든요. 그때는 또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지금도 누가 세워지든 하여튼 교황은 무조건 적그리스도야. 그랬다가 언제는 또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언제는 또 스탈린이 됐다가 요즘은 또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때가 돼야. 그래서 그 전에 열렸던 것들은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수는 있어도 성경에 예언한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 때가 돼야 열린다. 내게 보이리라. 스가랴서도 사실은 닫혀있는 책이죠. 마지막 종말에 빛을 발할 겁니다. 왜? 7년 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가 되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과 함께 가장 값진 예언서가 될 겁니다. 10절입니다. 자, 환상들에 대해서 도금양 나무 사이에 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라. 자,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셨대요. 그 사람 곧 도금양 나무 사이에 선자로, 이건 이제 아까 몰량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게 뭐냐? 8절에 붉은 말 탄 자가 골짜기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골짜기에서 도금양 나무 사이에 서 있다는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둘을 합해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금양 나무가 의미하고 골짜기 두 가지를, 도금양 나무, 골짜기,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어떤 결말이 돌출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은 자리, 아까 골짜기,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 이 도금양 나무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야말로 이게 몰약이니까 죽은 방부제잖아요.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면 뭐밖에 안 남았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낮아진 상태라면 이제는 채워질 것밖에 없겠죠. 이스라엘이 지금 마치 바벨론에서 돌아온 상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같이 그야말로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인 것처럼 낮아져 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살 길밖에 없겠죠.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지금 골짜기 도금냥 나무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두 가지로 나무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라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를 생태가 아니고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 7년 중에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또 말들이 오늘 여기 보니까 말들이 감찰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가서 봐라라고 이렇게 보고받고 가서 보내고 보고받고 이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가서 이렇게 자 말들을 보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가서 관찰하고 나인데 보고해라. 왜 그럼 예언서는 그런 말을 썼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말들을 보내서 관찰하고 보고받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걸 뭘 몰라서 보내서 보고받습니까? 왜 그러면 성경의 예언서에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언서는 누구에게 주는 서신이냐? 우리에게 주는 서신이에요. 하나님은 보고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괜히 그 날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정확하게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보고받고 이런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분에 따라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야 지금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나는 너희들의 이 상태를 관찰하고 알고 있고 정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어디 나오죠? 예,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토록 죄 중에 깊이 빠져서 그렇게 헤매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근데 굳이 천사가 내려와서 내가 확인해 보리라 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 상태를 보고 그 시간을 정하는 것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언서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시고 그렇게 하겠지라고 이렇게 하나님 시점을 정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이해가 우리에게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언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 초점이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보고를 받아야 하는 분은 아니지만 보고를 받는 장면으로 스가랴 예언을 시작하는 이유는 예언을 듣는 자들에게 예언의 성격을 이해시키기 위함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본 예언에서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세상이 혼돈 가운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혼돈스럽잖아요. 혼돈 가운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동서남북으로 가잖아요. 말들이 그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감찰하고 계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을 위해서 너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구출할 것인지 철저하게 관찰하고 준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하고 우리 마음이 평온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두려워하고 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관찰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제일 큰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 왜 저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위로가 돼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된 세상, 지금 막 이렇게 혼돈스럽잖아요. 혼돈된 세상에 성도는 하나님이 무관심하거나 우리를 잊어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존재라고 알려주셔서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이렇게 다 알고 관찰하고 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예언서를 쓰려고 앞에 이런 자세한 관찰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11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감찰을 마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사자에게 보고하는 장면을 묘사해서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군대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 아래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이제 나팔 재앙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접 재앙이 쭉 이어져, 그래 천사들이 쏟잖아요. 한 천사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그 시작을 알리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게 그냥 임의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땅에 두루 다녀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감찰하고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지금 참 불안해 돌아가고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나라가 그렇고 전 세계가 그렇듯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어떤 시간들을 막 우리가 계속 맞이하고 내보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는 전부 다 위기고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만이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보고하는 이 보고 방식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면 잘 봐요. 참 희한한 보고가 나옵니다. 지금 이 스가랴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시간, 마지막 7년 환란기 직전에 전쟁이 있고 이 말들은 전부 다 전쟁이고 기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지금 아이고 좀 따라와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잘 들어. 다시 한번. 이게 참 복잡한 일이에요. 이 인재앙 4개는 전염병에다가 전쟁에다가 기근에다가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막 반복해서 막 지금 엄청나게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이 보고자들의 보고는 이상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는지 한번 보세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한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여러분 지금 전쟁이 있는데 기근이 있는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눈이 동그래질 일이죠. 이게 뭐 어떻게 조용하고 평안합니까? 왜 제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보기에는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보고는 역설적 보고라는 걸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역설적 보고.
이게 왜 역설적인 보고냐면은, 자, 이 뒤에 이 보고 내용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연이어 나오거든요. 평안한데 심판이 시작돼요. 그럼 평안함이 심판이냐? 자, 계속 봐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방 세계는 지금 이 말들이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전부 다 이방인 나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는 자신들의 우상과 죄 가운데 평안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돌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법만 전부 다 합법화 해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이해가 가요? 예. 하나님이 만든 법을 다 뒤집어 놓고 악이 자리를 잡고 악이 통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악을 억누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악이 자유를 누리고 완전히 막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에는 그걸 제어하고 살았는데 그게 개방돼 버렸어요. 마음껏. 그러니까 그걸 보고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말은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를 그냥 고속도로를 깔아놔 버렸어요. 마음껏 짓도록. 그래서 평안하고 조용하다 돼요. 이 역설보고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폐한 땅에서 고생 중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저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는 막 죄지 참 요즘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 전에만 해도 이 마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합법화 되나? 막 이렇게, 그죠? 불륜이라는 거 어느 날 합법화 돼가지고, 그죠? 그런 건 죄가 아니야. 이해가 가요? 뭐가 평안하고 편하고 조용한지? 완전 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고생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들은 죄에 갈등이 없고 우리는 죄를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 상태를 보고했다, 이 말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지? 이 내용에 담긴 뜻은 하나님은 세상을 정확하게 감찰하고 계신다는 뜻이고, 땅의 조용함은 인간적으로는 형통과 안정은 땅이 목적하는 목적에 따라 하나가 되어서 죄악을 합법화하여 죄 속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이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곧 개입될 시점을 암시하는 말씀이 나옴을 바라보면서 12절은 심판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연이어서 심판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심판을 하더라도, 자, 12절을 한번, 그때 주의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작정을 하셨으니까 심판을 하더라도 하나님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해서 악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안정되고 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하기로 결정된 이 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 유다 성읍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라는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로마서 11장. 유다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 언제라고요? 7년 환란 때. 정확하게 이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 그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지는 그 날이
후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스가랴서가 정확하게 7년 반 안에 있는,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있는 내용을 예언한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진짜 성경을 보는 사람만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유다의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요거 볼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게 7년 환란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걸 로마서 11장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래요. 자비. 금덩어리 하나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12절까지만 할게요. 따라서 평안은 죄악이 합법화되어 죄가 세상을 정복했다고 보고함을 보면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인데,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죄를 마음껏 짓고 이제는 뭐 죄에 대해서, 그죠? 자유하잖아요. 점점 자유하는 법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관점에서 움직임을 보는 게, 죄가 지금 평안하다는 말은 죄가 이제는 갈등 없이 이제는 막 누리면서 삽니다. 이걸 보고 노아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꽉 찼다.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다. 근데 노아 가족은 구원의 시작이죠.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누구는 그 비로 죽고 누구는 그 비로 삽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누구에게는 구원의 소식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소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갈라내는 겁니다. 성경을 알아야 자유가 있어요.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야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때 벙커를 파고 지하 100m, 200m 날아가도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이 자유를 주고, 그 믿음이 우리의 보호라는 걸, 보호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여기까지만 좀 할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죄로 평안하고 안전하다는 세상을 보고하고 난 이후에 12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만군의 주여, 그들에 대하여 진노를 가지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주께서 예루살렘과 유대 성읍들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요거는 아까 로마서 11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천사가 말은 1차적으로 성전 파괴된 BC 586년으로부터 성전이 재건된 년까지를 가리키나, 상징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완전히 회복할 그날을 상징하는데, 여기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죄로 인해 포로 생활을 했지만 언약의 백성들이고 7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에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생명이 잉태하는, 그러니까 황폐한 이곳이 하나님의 자궁과 같아서 여기서 생명이 잉태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듯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흩어졌다가 알리아 운동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건과 일치한다면, 그러니까 의미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회복이 있었듯이 마지막 7년이 이스라엘에게는 회복기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기차 양쪽 레일과 같아서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기 있는 구약에 있는 예언사하고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예? 이걸 놓쳐버리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체 신학이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걸 다 가려놔 버렸다고. 그러니 이게 회복기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믿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대답에 대해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당시로 보면 신앙의 나태로 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내 집, 즉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완성될 것을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에게는 성전 재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왜요? 성막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성막에서 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한다라는 게 이게 그 뭔 뜻인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건 성막을 해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지성소 위에 임했죠.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요, 이걸 성경 전체를 모르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뭐 평안하다 그러구나, 이게 뭐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2장을 풀어도 1장에서 이미 답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1장이 뭔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2장에 가서 아무리 그걸 풀려고 애를 쓴들이 그게 드러날 리가 만무하죠. 예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요, 복음을 모르면 예언을 풀 수가 없어요. 누구는 자꾸 예언에 매달리는데 예언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없어. 복음을 모르잖아. 사복음서요, 아무리 매달려도요, 모세오경에 있는 복음 모르면 사복음서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 다 구약과 신약은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성전 회복과 함께 복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전 회복과 함께 복음이 열리고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연결되는데, 성전이 건축되듯 이스라엘이 7년이 회복되어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과 같이 예수님이 임재한다. 이해가 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관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쓸까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임재하는 거예요. 자비. 여기까지. 하여튼 이게 보이니까 속은 타고 참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게 따라는 와야 되겠고, 하여튼 참 쉽지는 않는, 참 속 터지는 설교입니다. 아마도 이 예언서 설명하시는 분들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짜 뻥 쪄서 뭔 얘긴가 하고 저 사람 뭔 소리 하나 할 것 같아서 혼자 아는 게 참 답답해 죽겠어요. 참 예레미야 마음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런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자비를 베풀려 하나이다. 이 자비, 이런 단어들 말이죠. 예? 이런 말들. 예. 참 귀한 메시지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참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고 광고 좀 하고 마칠 테니까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스가랴서 안에 있는 이 깊고 깊은 한마디 단어들, 짧지만 강력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말고 붙잡아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스가랴서 속에 가장 앞에 있는 서론 속에 있는 이 귀한 단어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담아내고자 하오니 주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